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며칠 전 서울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에 이 구조물 상판이 붕괴되는 그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완전히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 새벽에 이 철거 작업 중에 구조물의 이상한 징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판의 일부가 내려앉은 단차가 발생이 됐고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을 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구조물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기 전에 이미 신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위험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여러 차례의 경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가 있었고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도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한번 빠집니다. 또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예전에는 마음에 불편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뭐 이렇게 사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너짐도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기도가 무너지고 조금씩 예배가 무너지고 조금씩 순종이 무너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홍수를 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요셉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예측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요소를 분별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서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다가올 위기를 생각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관계를 준비합니다. 위기는 언젠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의외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수입도 끊기고 미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이 찾아옵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관계가 깨어집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직장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죠.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그의 정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위기를 대비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은 잃을 수 있습니다. 지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키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들 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돈보다 사람입니다. 능력보다 사람입니다. 성공보다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곁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는 몰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공동체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심습니다. 평소에 격려를 심어 놓습니다. 평소에 섬김을 심어 놓습니다. 또한 용서를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때에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관계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섬기겠다라고 그때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대비하려면 사람을 준비하라. 사랑을 준비하고 관계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관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말하시는 건가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이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직장도 잃고 권한도 잃고 안정된 삶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는 남아있는 기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가진 것을 활용하여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의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을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는 다 준비합니다. 노후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자녀의 교육을 준비합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계획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몇 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 내일의 믿음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물질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 책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드려진 작은 헌신이 영원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재능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눈앞의 만족에 쉽게 넘어갑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의 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늘 지금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에 만족해라. 지금 손해보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만 보지 말아라. 앞을 바라보아라. 영원을 바라보아라. 이 현재를 미래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헌신이 영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며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준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준비의 뿌리가 되는 준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가능성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늦어졌고 기름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을 종종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 10처녀의 비유의 기름을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차이를 보입니다.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던 사람은 말씀을 붙들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밤을 새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건강의 위기도 아닙니다. 관계의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위험을 보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에는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후에도 곡식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도착 후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준비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깨어있으려 해도 졸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해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위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보다 크신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